로마에 있었던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갈등이 바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안식, 월사,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온 뒤에도 여전히 이 음식,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음식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는 절대로 입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바로 음식과 이 나에 대한 율법의 이 기적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만 음식들을 전혀 먹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바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저 뒤에 있는 바로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교회가 바로 안식일 교회가 왜 안식일 교회냐? 여러분 그 자기네는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안식일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절대로다가 여러분 뭐냐면 다 지옥 간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거야. 옛날에 이게 엄청나게 심했던 거야. 이게. 반면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자기는 확신하면서 이 음식과 나에 대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음식 자유롭게 먹고 마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안식일 다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데 아주 열심을 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은 2세기에 바로 여러분 초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로다가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비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 헬라인 양쪽을 향해서 서로가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을 바로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아라. 또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실히 이 사람들이 부족한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만약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판단을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읽지를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결론일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모호한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대 스토아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모호한 문제를 놓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는 말은 구별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손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스코리아 대회를 해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 아시죠? 근데 그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면서 야, 어떤 사람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해당되는 저런 행위를 지금 왜 하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을 무슨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편은 뭐예요? 아, 여인애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남자들보다 가지지 않으니까 아름다워. 근데 다 깎고 만들어서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사실. 그렇지? 미스코리아 나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걸?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 악이다. 아니다. 애매모호하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얘기했다. 아디아포라. 자, 당시 로마 교회는 이 먹는 문제와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가 비방을 하고 서로 여러분 싸움. 교회 안에서 그것도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음식을 지금 다 먹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아예 그 고기 같은 거는 나는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바로 먹고 있어.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 이게 거의 다가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바로 여러분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고린도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나 이 로마 교회나 상황이 이런 비슷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어서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런데 바울은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것도 여러분 뭐죠?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뭐 할 거며 오늘날 여러분 주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1절서부터 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일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살게 될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그분의 인도를 바로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여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든 여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규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다루는 거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가 헬라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예, 마시는 거, 먹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자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음대로 먹는 이 헬라인보다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불쌍히 여겨라.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라. 자, 우리가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야 바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무한대로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바라를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도 여러분 무한대로 내가 자유를 바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데에 바로 우리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지라고 주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죠. 자, 근데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를 바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건 여러분 이건 진리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바로 여러분 위협을 당하도 여러분 뭐죠? 이건 지켜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생명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데 여러분 생명을 내버리고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싸움하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부부가 기싸움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기싸움을 하면 해야 된다, 길을 팍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길 팍 잡다가 여러분 파괴된 가정 다 숱하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을 말이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를 4일에 한 번씩 때려서 진짜 때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슴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그럼 와이프가 그래서 여러분 애들하고 다 도망가서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여자는 부모는 4일에 한 번씩 때려 진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야. 이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바로 진리의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쳐가지고 하필이면 말을 여러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 오늘날 비본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예전에 재미있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여성교회 싸움이 붙었대잖아요. 깍두기를 담그느냐, 김장김치, 배추김치를 담그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도대체? 응?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 예배 형식에 대한 거,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우리 춤을 추고 어떤 소리를 냈다 지르기도 하고. 내려놓으세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다. 우리 교회는 여기는 이 예배당은 참 좋아. 너무 밝아서 좋고요. 햇빛이 들어가지고. 뭐 얘기해도 그랬지? 네. 박수 치면서 찬양을.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우리 교회에 어느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려고 오신 젊은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그날 여기서 말하는 찬양하는데 손뼉치라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하트를 더 이제 막 한 거야. 예배 끝났어요. 그분이 두 번째 한 다음 주 또 왔어. 그래도 다 안 나오겠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요란 떡적 지금 왜 손뼉을 치고 날 지랄을 치느냐는 거야. 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왜 지르고 왜 춤을 추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그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난 이런 교회는 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게 맞는 게 여기 교회가 여기 호평 평내에 많으니까 그런 게 찾아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여러분 그게 본질일까?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많아요. 여러분 저기 분당에 가게 되면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말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어. 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거기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배당에 또 여러분 내 담배를 피우는 공간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놓는 거야. 별별 다 이런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처음부터 그런 걸 다 끊고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담배 때문에 나 술 때문에 나 교회 다 와. 우리 교회 안에 다 술 마시는 데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다 있고. 그 교회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공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와서 아주 많이 놓고 피십시오. 여기 와서. 근데 세상의 교회들은 여러분 다 비난을 했어요. 그게 구원하고 여러분 본질적인 거고 아닌 거고 차별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요즘도 여러분 이런 문제도 많죠. 왜 목사님들은 도대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왜 도대체 넥타이를 안 매는 거야? 저희 친구는 저희
넥타이 안 매고 주일날 낮에서 또 여러분 다 반팔 입고 여름에는 반팔 입고 나와서 여러분 설교하고 넥타이를 한 번도 매지도 않은 거를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앉아서 심지어는 앉아서 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앉아서 전하면 어떨 거고 서서 전하면 어떨 거고 복음의 거로 여러분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얘기할까요? 강대상을 오른쪽에다 놔야 되냐 왼쪽에다 놔야 되냐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오른쪽에다 놓다 왼쪽에다 놓다. 그리고 왜 강대상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여기다 놓습니까? 가운데다 놔야지. 아니 그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예배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어디 지정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여기 지금 이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 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해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말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해 이뤄가야 될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결론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은 행동을 말합니다. 옳은 행동 중에 하나도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 이 아디아포나라고 하는 즉 비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들 앞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를 치던 춤을 추던 아무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신이 나는 세상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는데 버스 안에서도 버스가 뒤집힐 정도로다가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 정도로 춤추대는데 제가 시골에서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놀러간 적이 있어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동네에 난리가 아니죠.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뛰어다니는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흥이 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 어떨 거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고 깨끗하고 꺼리낌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해준다고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자, 이 비본질적인 문제의 경우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성령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미있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그랬더니 1위가 뭐냐? 40일 금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대. 목사님들.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무섭고 세 번째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이 제일 무섭대.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이게 개인적인 영성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 유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러분 되는 게 뭐냐?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아무도 기도도 안 하시는 기도하면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한 거에 대해 생생하고 자랑하는 거라 이런 일들. 그래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여러분 철야기를 열심히 하시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이분들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화평이란 평화의 말을 평화의 삶. 우리는 평화의 발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일단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화목의 바로 직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로 원하셔서 그래서 이 화목의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바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다. 로마서 12장 18절을 가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를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면 산상수훈에 여러분 거기에도 보게 되면 5장 9절에서 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평화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바라를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화평의 삶을 꼭 겨우 내 식구도 겨우 세 식구도 화평을 못, 겨우 두 식구도 화평을 못 이루는데 겨우 두 식구 겨우 많아야 세 식구. 요즘에는 하나에 네 식구죠. 우린 5식구예요. 근데 이 5식구도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왜 그렇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없으면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권리대로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의 생각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면 화평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가 불편하고 여러분 불안해한다면 아내가 동의할 때까지 여러분 무리한 결정 그런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화평이 바로 여러분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기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은 지옥에 있고 남편은 지옥에 있고 반대로 아내는 지옥에 있고 자녀들은 지옥에 있는데 내가 이겼다고 이긴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들 바라고 수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쁨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시작이라는 건 여러분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바탕이 기쁨이다. 성도는 바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옳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의 바로 결과로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기쁘게 함으로 오는 바로 여러분 이 즐거움, 남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때 오는 참 기쁨.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바로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악조건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바로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뭐죠?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외적인 기쁨에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외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말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환경 그런데 여러분 수시로 변해요. 얼마나 이게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내가 지금 아픈 바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바로 은혜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죽음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을 바로 여러분 뭐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쁨은 그냥 항상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뭔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바로 기쁘지 않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의 십자에서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바로 여러분 문제를 살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바로 삶을 살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더 인정받고 더 돈을 벌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바로 문제를 바로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오직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를 쫓아가는 삶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널넉한 마음을 갖고 정말 정직하게 이런 깨끗한 바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바로 어려움 속에도 평화의 바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평화도 있고 국가의 바로 평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말하는 이 2019년도에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민족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 누군가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영원한 기쁨. 그래서 그것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말의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라고 왔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라고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비본질적인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년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런 문 닫고 있는 직장이 이렇게 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